힘으로 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느헤미야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한 권의 원래 성경이었어요. 구별해서 썼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루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라 이루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좀 전투환이라고 상처도 입고 아픈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이 느헤미야서와 신약의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기도란 말이 10번 이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440년에 이들이 3차 포로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약 42,360명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마지막 포로로 귀환을 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맨 먼저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너무 지나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계획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했듯이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들려지는데 이들이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스라는 선지자를 탁 앞세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었지만 질서를 따라서 에스라라는 이 탁 선지자를 앞세워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을 뛰어넘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탁 한 단계 이스라엘 백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면전형의 안식년에 초막을 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라.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서 뭐 할 것이냐?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너희 자손 대대로 또 오고 오는 세대 이방인들까지라도 이 말씀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율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이들이 찾게 됐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삶의 중심지가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사실은 느헤미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에 풀려 성령께서 선물로 줘. 믿음은 왕의 하사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이면 또 잃어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사모하도록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계획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계획이 일어났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치고 오락하는 사람은 오락을 끊고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들을 끊고 이런 도덕적인 계획이 막 일어났어요. 사회적인 계획까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낸가 북쪽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70년 징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도 1차, 2차, 3차 포로에 끌려가고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귀환하는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올려오는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제 느헤미야 친동생 하나니야와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우리 고국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하던 상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시체들이 놔둔 것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느헤미야는 고국 자기 형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진실하게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들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묘사와 인식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전에 수없이 많이 제가 읽고 준비했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장 5제 이르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다급하니까 사람한테 여러분이 구걸하고 찾을 때가 많을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 볼까? 사람의 세상에 백으로 회복해 볼까? 다 찾아보지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거기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뛰는 노루나 산짐승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바위덩어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별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뜻은 하나님은 하늘에 왕의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보좌 앞에 계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만왕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주가 큰 줄 알았더니 천국에 비하니까 우주는 콩알만해. 이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해서 영적으로 아마 세계 일주를 몇 번씩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부족해가지고 대략 선교하면서 50여 정도 갔는데 아무리 세계에서 훌륭한 폭포를 가도 높은 산을 가도 바다를 가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지고 1세대는 엉엉 웁니다. 2세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이렇게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겠습니까? 1세대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처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것이 해파되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재건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초라한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예루살렘에 처음 지어졌던 성전을 보면서 돌아와서 기뻐서 우는데 너무 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울고, 2세대는 그동안에 성전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는데 와가지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기다 율법이 낭독되죠.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약의 백성은 율법 아래 어린 자였어요.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나는 큰 자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큰 자잖아요. 큰 자를 상속받았으니까
큰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큰 자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다 새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네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결점이 없습니다. 거룩하심으로 그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니까 두려우시지 않아요? 두려우시. 그러니까 이 도로움이 의로움, 깨끗함, 순결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곱고 온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악하고 흉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도를 두려워합니다.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두려워하고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자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두려워하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두려워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은 더러운 자에 대해 여러분이 거룩한 자에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들이세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단이 속입니다. 착각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줘요.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는 사단에게 사망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빨 빠지는 호랑이요. 호랑이 어때서요? 이가 있으면 물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찢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빨이 빠졌으니까 아무리 물어도 여러분들의 사망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빨 빠진 이 호랑이 사단을 왜 두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길리기 위해서 막 싸움을 시켜요. 이빨 빠진 호랑이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차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한번 싸워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힘을 길리기 위해서 잠깐 두신 거예요. 아멘. 주님 재림하시면 이 훈련복 여러분 남겼는데 뭐하기 위해서? 상급주식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큰 역사를 써가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자녀는 두려움이 있고 불신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랄지 불신자랄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이 떨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판은 그냥 죄인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한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두 가지로 가져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악한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악한 자와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런 기초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지금 다 불타고 고통에 들어가고 모든 걸 강탈당하고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간구해 주겠습니까?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쓰러져가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족 중에 쓰러진 가족도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나약한 성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록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사람들 그런 때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찾을 기록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 속에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미 앞서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너졌던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을 하고 성경 낭독을 통해서 신앙이 온 교회가 부흥을 하고 왕성하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어려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느헤미야를 가르칩니다. 여기 주의 종들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야로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기 민족들이 죄를 범한 죄를 느헤미야가 대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이 범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범죄한 자기 가족 중에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지은 가족들을 자기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가족들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기도입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주 앞에 크게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느헤미야가 자복 기도를 합니다. 비참해진 가족을 위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의 죄를 자기 죄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남편의 죄를 아내가 대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내 남편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한 몸이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 몸으로서 대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도 오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가지고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온갖 악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 대신 내가 대신 남편들이 잡아가고 기도하오니 우리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은 죄를 안 지었는데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죄를 잘 짓더라고요. 물론 에덴에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죠. 근데 물음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어도 대표자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아담아, 너 왜 이 선악과 따먹었지? 물었잖아요. 하와를 먼저 부른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 돼요. 근데 왜 핑계 됩니까? 아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 대자. 뱀은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나님이 내려버립니다. 1차 심판은 창세기 3장 14절에 받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피 흘릴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무적에게 갇힌바됩니다. 마지막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에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죄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죄를, 이 남편이 죄를 지면 아내가 죄를 지면 남편이, 형제간에 불화가 있으면 형제간에 서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이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안 계시는 분들은 아들과 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죄를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즉시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대신 자복하는 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가족에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 얼굴을 한번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한번 생각하시고 남편이 죄했다면 남편의 얼굴을 한번 이 시간 떠오르시고 아내가 죄했다면 아내들 자녀들이면 자녀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의 이 시간 다 여러분 영상을 보여 한번 떠올려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로 갑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고석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의 집은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범죄한 자기 가족이 친지들을 여기서 말하는데 이들은 일찍이 모여 주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무법천지인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범죄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초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멸망한 가족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가족이 누구입니까? 전에는 이들이 애굽 땅 종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깊은 아낀다는 거예요. 구조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망의 늠에 있을 때 이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들의 가나안 안식의 땅, 축복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 받고 질병이 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가면 치료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장년부가 35%에서 40%가 세상으로 나가서 가난한 교인들이 됐어요. 가난한 교인이라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주일학교는 75%가 빠졌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선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에 보면 주의 종들이란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여러분의 4장에 너는 내 아들 장자라 하고 19장 4절에 6절에 보면 내 소유. 거기 보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 소굴라. 보배, 보물, 복덩어리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에서 불러낼 때 맨 먼저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너로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줄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너는 내 나라의 보물이야, 보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졌어요. 모든 민족이 불효하는 민족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라는 이름표를 이마에 딱 새겨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이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표와 어린 양의 이름표를 딱 붙여주셨어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출생하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바, 생명들의 엄마라고 일컬어주고 가죽옷을 쫙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손자, 손녀를 통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게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또 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 즉시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따라서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대신 자백합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